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안타까운 사실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를 알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들 가운데 예수를 알지 못한 것이 가장 안타까움이고 가장 불행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도요, 이 예수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만약 그들이 예수를 알았다면 다 예수 믿었겠지요. 그런데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도 때론 이 예수를 아는 것 같지만 잘 알지 못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 삶을 살아가면서도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살 때가 참 많아요. 그냥 우리는 예수 믿고 천국 간다라고 하는 것만 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내 삶의 현장 속에서도 그분을 믿는 믿음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삶은 이 세상에부터 시작되는 것이지 죽고 난 다음에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대체로 많은 사람들은 죽고 난 다음에 천국과 지옥 가는 거, 이 문제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삶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를 알면 알수록 우리의 신앙의 삶이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도 바로 이 같은 사실의 안타까움을 나타내주고 있지요. 우리가 17절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랬다. 알지 못해서. 그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생명의 주를 죽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째서 예수님을 그들이 처참하게 죽일 수밖에 없었느냐? 알지 못해서. 그분이 누구신가를 알지 못해가지고 세상에 육신되어 오신 하나님이심을 알지 못해가지고 처참하리만큼 다 죽였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원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이 관원들이라고 하는 것이 이 땅 제사장들, 대사장들, 뭐 이런 서기관들, 좀 이런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조차도 알지 못해서 결국은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세상 사람들도 이 예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를 죽은 자 취급하는 거지요. 나와 아무 상관없는 거. 그걸 믿어야만 되느냐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를 하나님이 살리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15절 말씀 보면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다. 이걸 우리는 직접 본 자다 하는 거예요. 이 일의 증인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 말을 전한 이 베드로, 그는 예수님의 생애 속에 따라다녔고 예수님 죽은 것도 봤고 그가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심도 내가 직접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감히 누가 그 말을 부인하겠어요. 오늘 이 시대 같으면 우리는 본 자가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이 그렇게 믿어질 수 있어야 되는 거지요. 지금 베드로는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보다 더 확실한 증인이 어디 있냐는 거지요. 우리는 그분과 함께 살았고 그분이 철저하게 죽으신 너희들이 생명의 주를 죽인 것도 봤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이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들입니다. 그런데도 오늘날 세상은 여전히 예수를 무시해버리지요. 예수를 죽인 자 같이 취급한다고 말이지요. 그래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생명의 주를 죽였다. 그렇지만 바로 이 예수님,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이 예수로 인해서 너희 보고 하는 이 사람, 안진병이었던 사람,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이 사람이 지금 완전히 낫게 됐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분이 누구시길래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자가 완전히 낫게 되어졌느냐,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걸 베드로가 애타게 지금 증거하는 소리예요. 너희가 지금 받지 않느냐, 지금 여기 받지 않느냐,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자, 너희들이 맨날 불쌍해가지고 성전 미문에다가 업어다 놓은 이 인생, 그가 그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완전히 낫게 됐다는 거예요. 그 놀라운 사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는 주의 은혜란 이야기예요. 이게 오늘 우리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역사되어질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이 주님을 믿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사실, 오늘 그분이 말씀하신 바 역사들이 오늘 내 삶의 현장 속에서 오늘 나에게도 동일하게 역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분명하게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셔서 그 사실을 이 지금 안진뱅이가 믿음으로 인해서 완전히 낫게 됐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 삶의 현장에 지금 있잖아요. 안진뱅이가 낳은 그 현장에 있잖아요. 도무지 불가능한 이 사람이 어떻게 나았느냐?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 때 일어나 걷는 모습을 다 봤잖아요. 그들이 어떻게 도대체 이게 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베드로가 무슨 신비한 능력이 있는 거냐라고 다 베드로를 주목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째서 나를 쳐다보느냐? 이것은 너희가 잡아 죽인 생명의 주를 죽인 그분을 하나님이 살리셔서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가 낫게 됐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분이 도대체 누구시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분을 어떻게 믿고 있느냐? 누구시길래 이가 완전히 낫게 되었느냐? 그분이 누구시길래 우리의 모든 죄가 다 도말됐다고 이야기하느냐? 어떻게 죄가 다 도말돼 버리느냐? 한 생애를 살아도 죄값을 치러줄 적 없어서 지옥 간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상황 속에 어떻게 오늘 우리는 어쩌면 그보다 더 훨씬 더 못한 인생들이죠. 그런데 우리의 죄가 다 도말돼 버리느냐? 그분이 누구시길래, 그의 죽음과 부활이 무엇이길래 그런 역사를 가져다 주느냐? 뿐만 아니라 그분이 도대체 누구시길래 멸망할 자가 영생을 얻느냐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누구시길래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셔서 이 땅에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 살게 하시느냐? 오늘날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자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달라질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이 권세,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라고 하는 사실은 세상에 우리가 움직일 때, 행할 때 나타나지는 역사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 사실을 그냥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만 하고 믿기만 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이 권세가 어떠한 것인지 전혀 생각을 안 하게 되면 그냥 똑같이 살아가고 마는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권세를 줬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지금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사는 거예요. 그게 이 세상을 이길 힘이고 모든 질고를 이길 힘이고 모든 우리의 상황들, 형편들을 능히 딛고 일어서갈 수 있는 힘입니다. 그게 형통의 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상황 속에 맞닥뜨려져도 거기에 굴복되지 않고 능히 딛고 일어서는 거지요. 바로 이런 모습을 하나님의 자녀된 이 권세라고 말하는데, 이런 권세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었느냐? 어떻게 지금 이 상황 속에 이 지금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자에게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는 어떻게 그럼 이 동일한 역사가 그대로 나타나질 것이냐 하는 부분들을 오늘과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계속해서 이 선자들을 바로 운운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이 선자들을 운운했다는 사실은 구약 성경이 뭘 말했느냐는 겁니다. 또 예수님은 세상에 우연하게 태어난 분이 아니고 반드시 오시리라고 하는 그분이 오신 그분이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우연하게 태어나가지고 이 사람이 좋은 일 하고 가셨다 이런 게 아니다 그 말이죠. 그분은 그리스도다. 성경에 말씀하신 약속하신 그분이시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육신대 오시리라고 하신 그분이시다. 성경에서 수없이 예언한 말씀하신 바로 그분이 오셨다. 이 소리가 그리스도란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지금 베드로는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18절 말씀 보면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자의 입을 의탁하사 자기의 그리스도의 해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했습니다.
그분이 육신대 오셔서 친히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실 그리스도라는 사실들을 수많은 선지자들이 증거했습니다. 그 증거하셔서 그분이 육신되어서 오시면 반드시 해받으실 것이다. 처절하게 죽임을 당하시고 그 값을 지불하게 되는 역사를 가져올 것이다. 이게 선지자들의 소리였습니다. 그 선지자들의 말한 그대로 이 일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너희는 그냥 없애버리려고 잡아 죽인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너희 손을 빌어서 예수를 죽는 데까지 내놓아서 그 이름을 믿는 이 안진뱅이가 완전히 낫게 된 것처럼 오늘날 그 이름을 믿는 그들이 구원 얻는다는 이야기죠. 이 사실을 오늘 지금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선지자들의 입을 의탁해서 주님께서 수없이 말씀하셨어요. 그가 오시면 해받으실 것이다. 그가 오시면 죽으실 것이다. 그가 오시면 나무에 달릴 것이다. 그가 오시면 처절하게 찢겨지고 피를 쏟아내고 죽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그대로 그분이 세상에 오셔서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는 겁니다. 이 같은 사실을 다시 모세를 통해서도 이야기했는데 오늘날 22절 23절 말씀 보면 지금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인지 그 모든 말씀을 들을 것이라 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냈잖아요. 그들이 지금 모세의 말을 듣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다 죽임을 당하잖아요. 그래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다. 그가 오시면 너희 인생들을 다 구원할 것이다. 그의 말을 들으면 살 것이고 듣지 아니하면 반드시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 사실을 지금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 이 역사,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낸 것처럼 오늘날 모든 인생들을 구원해낼 자, 그분이 오시는데 반드시 그분의 소리를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주님을 참 아느냐 하는 거지요. 우리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그 소리가 어떤 소리인가를 아느냐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보낸다라고 했을 때는 그분의 소리는요 반드시 그대로 되어지는 선지자의 소리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다 진실이라는 겁니다. 그분이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말씀하시면 그게 진실이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실이 진실이고 반드시 그 말씀대로 되어질 거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선지자, 나와 같은 선지자란 말을 일컫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적어도 오늘날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예수 믿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내가 너희 모든 죄를 다 담당했으니 믿으라. 믿으면 너희가 살리라. 믿으면 구원 얻는다.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믿으면 하나님 자된 권세를 얻는다. 이렇게 전부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그대로 믿었더니 실제 우리에게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오늘 우리는 적어도 주님을 우리가 알 때 주님의 이 말씀, 주님의 소리가 영이요 생명임을 알아야 돼요. 오늘날 사람을 살게 하는 것이 뭐냐? 육체는 무익하다 그랬어요. 영이 사람을 살린다. 그 영이 뭐냐? 이 말씀이 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영이에요. 나를 살리는 영입니다. 내게 영생 주시는 영이란 말이에요. 이걸 적어도 저와 여러분이 믿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날 말씀도 주님 말씀하셨으면 주님 믿습니다 라고 고백되어지는 이 역사 속에 내 믿음대로 되리라 하시는 거죠. 오늘 지금 이 안진뱅이가 그렇게 나왔다는 겁니다. 그렇게. 그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했을 때 그가 일어나서 걸었어요. 어떻게? 그 이름을 믿음으로. 오늘 이 같은 사실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나타나져야 될 주님의 믿는 믿음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의 말씀은 반드시 영이요 생명이다. 그 말씀이 나를 살게 한다. 그 말씀이 나의 죽을 몸도 살게 할 것이다. 그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는 생명이다. 적어도 이 사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주님의 소리를 참 묵상하고 주님의 소리를 듣고자 하고 이런 갈망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셨으면 그냥 그 말씀 앞에 우리는 아멘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의 말씀들을 전부 보면 어떻게 죽은 자가 삽니까? 그런데 주님은 잔다라고 말씀하죠. 그분이 잔다 하시면 자는 거예요. 거기에 우겨댈 이유가 전혀 없어요. 주님이 지금 나사로가 죽었는데
죽었다라고 했는데 주님은 잔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 속에서 우리는 주님을 얼마만큼 믿을 수 있느냐. 그래서 주님이 잔다면 자는 것이고 주님이 나았다면 나은 것이고 주님께서 반드시 구원했다면 구원하신 것이고 그렇습니다.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전부 이 일은 주님의 말씀 앞에 그대로 순종하는 자들, 그대로 움직였던 믿음의 사람들이 다 주님의 역사를 보잖아요. 어떻게 이런 사실들이 가능하냐? 그게 주의 말씀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참으로 주님의 이 말씀을 지금 나에게 생생하게 들려지는 주님의 소리로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오늘날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정말 사모하고 갈망할 때에 이 말씀이 나에게 지금 들려져 오는 소리로 들려오는 겁니다. 수없이 봤을지라도 어느 날 갑자기 어떤 말씀이 내게 들려온다는 이야기예요. 그 말씀은 나에게 믿음되는 소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에 말씀이라는 소리가 두 가지가 있다 했잖아요. 하나는 노고스, 노고스는 기록된 이 말씀, 주님 말씀만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 자체를 일컬어서 노고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명령되어 들려올 때에 이걸 레마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질고를 지고 모든 고통을 당하셔서 우리가 채찍에 맞으시고 나음을 입었다는 소리가 평상시에도 우리가 수없이 보고 수없이 보는데 어느 날 순간에 나에게 지금 들려져 오는 소리로 들려져 올 때에 이걸 레마라 그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지금 말씀을 듣고 있어도 지금 다 동일하게 듣는 것 같지만 어떤 사람이는 내 말로 들려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런 말이 있구나라고 이렇게 노고스로 들려지기도 하고 그럴 것이다 그 말이죠. 근데 말씀이 내 말로 들려오는 순간에 그 역사는 반드시 나타난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간증을 하는 것을 보면 평상시에도 말씀을 많이 보고 많이 봤지만 몸이 아프고 고통스럽고 어떻게 할 다른 방법이 없어서 그냥 성경이라도 보자고 성경을 쭉 자꾸 봐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한 거지요. 그걸 보는 순간에 네가 나왔다는 소리로 들려오는 거예요. 그 순간 아파서 다 죽어가는 사람이 갑자기 펄쩍 일어나서 펄쩍 뛰면서 그걸 자기 어머니가 그렇게 따라서 많이 기도했는데 여기 보시라고 지금 주님이 나에게 나았다고 말씀하신다고 하면서 펄쩍 일어나서 펄쩍 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딸이 다 죽어가던 자가 그 시로 나음을 얻었어요. 지금 안진병의 사건이 그와 같은 사건이란 이야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참으로 주의 말씀이 영역 생명으로 들려지는 이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도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분의 말씀은요, 우리가 더 한 가지 볼 수 있는 것은 요한복음 12장 48절 말씀 보면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다. 이 말을 받지 않는 사람입니다. 듣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받지 않는 사람들,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그런 게 어디 있느냐라고 예면해버릴 수 있는 사람들, 또 무심코 지내버린 사람들, 오늘날 우리도 수없이 말씀을 보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라고 그렇게 봐버리는 사람들,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들을 심판할 리가 반드시 있다. 그게 뭐냐? 내가 너에게 말한 말이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결국은 그분이 말씀하신 그대로 된다는 이야기예요. 마지막 우리 먼 훗날도 그대로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다 심판이 이루어지고 말 것이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는 적어도 안진뱅이가 그런 믿음을 믿었다는 거예요. 적어도 저분이 나에게 명하시면 내가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돼 있었어도 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펄쩍 일어나 서는 거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속에도 참 이런 믿음의 역사가 날마다 더해지기를 원합니다.
또 모든 성경은 예수에 대한 이야기인 사실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심부터 시작해서 이 예수님의 모든 역사가 참 우리 모든 족속들에게, 이 땅의 모든 족속들에게 복을 주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말씀 보면 25절 26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 세워서 그 종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고 있습니다. 복 주시려고 너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지금 이스라엘 땅에 먼저 왔어요. 유대인들에게 먼저 그분이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서 정말 복을 얻어서 그다음에 모든 족속들이 다 복을 얻게 하시려고 예수를 세상에 보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실 속에서 가장 먼저 예수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죄가 도말되어지고 죄에서 구원되는 역사가 모든 족속에게 임할 거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알고 믿는 자들 속에는 이런 구원의 역사가 세상 끝날까지 이루어져요. 지금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다 가신 지 2000년 넘는 우리 세월 속에 우린 저가 여러분들도 똑같은 지금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게 예수의 이름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능력이에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우리 삶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 살 동안에 모든 사람들이 질고와 아픔과 고통과 슬픔 속에 다 살아가지요. 또 모든 우리의 어떤 여러 가지 힘든 고통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인생의 모습들을 가지고 운명처럼 받아들이고 마는데 이런 모든 저주의 운명을 다 벗어버리고 다시는 종살이하지 않도록 우리를 구원하시는 역사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운명이라는 것이 없어요.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저주의 운명 가운데 매어서 결국은 운명대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걸 벗어날 방법이 없어서 내 팔자다, 내 운명이다 하고 말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살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기도하게 하신 거예요. 기도로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라는 겁니다. 그분의 주신 은혜로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간에 능히 딛고 일어설 수 있는 그 은총을 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예요. 그분이 왜 그렇게 죽으셨느냐? 왜 그렇게 매 맞고 죽으셨느냐? 처바리고 찢겨서 죽으셨느냐? 창에 찔려 피를 쏟고 죽으셨느냐?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살 동안 모든 질과 고통을 다 벗어버리고 모든 매임받은 저주 운명을 다 벗어나서 살아가게 하시려고, 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살게 하시려고 예수께서 그렇게 죽으셨어요. 우리는 그걸 믿는 겁니다. 우리는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삶 속에 이런 역사들이 충만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마침내 영원한 천국에 거할 수 있는 영생의 복을 얻은 자가 됐지요. 여러분, 영생의 복,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 동안에 지금 우리가 믿고 안 믿고 이 문제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지지만 마지막 숨 떨어진 순간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천국과 지옥의 차이가 일어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영생의 복이라는 것은 내 영이 살아서 생명을 얻은 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지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몰라요. 영생을 가지고 있으면 그 영생의 생명력이 더 풍성해서 그것이 나를 지배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생명의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오늘 우리는 무엇의 지배를 받기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환경의 지배를 받으면 거기에 종이 돼버려요. 우리가 질병의 지배를 받으면 질병의 종이 돼버립니다. 무엇의 지배를 받든지 그것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신 것을 고백한 대로 믿기를 원해요. 내 주님은 주님이세요. 나를 다스릴 자가 주님이십니다. 어떤 질병도 어떤 고통도 나의 환경도 처지도 이게 아니라 나를 다스릴 자는 주님이시단 말입니다. 이게 우리 믿음 될 때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주라 고백해요. 지금까지는 온수마귀에 속한 바 되어서 질질 끌려가며 살듯이 살았잖아요. 일생에 매우 종로로 하며 살았잖아요. 이제는 더 이상 그가 내 주가 아니에요. 나의 주는 주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해요. 그러니까 주라고 고백한 이 한마디가 얼마나 엄청난 축복인가 하는 사실들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날마다 경험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 같은 모든 족속에 복을 주기 위한 건데 이러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는 것이 오늘 19절 말씀입니다.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회개는 죄 없이함을 받을 수 있는 통로예요. 우리가 회개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했잖아요. 우리가 참 예수 믿을 때 하는 회개, 그 다음에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하는 회개가 있어요. 예수 믿을 때 하는 회개는 우리가 지은 죄를 다 기억도 못하고 알 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도 빠짐없이 다 회개해야 구원받는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너희가 죄인임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 죄인임을 인정하는 이 회개가 생명 얻는 회개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는 죄인임이 내게 느껴져요. 깨달아져 오기 시작해요. 그게 은혜죠. 내가 지금까지는 내가 무슨 잘못했느냐,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느냐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복음이 내게 들려오는 순간에 내가 죄인이구나. 이 사실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임을 실토하는 것, 이게 생명 얻는 회개라고 그래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속에, 정말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 속에 내가 죄인임이 적어도 느껴졌던 사람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내 입술로 고백해 본 사람들, 적어도 이런 경험들이 우리 속에 있을 때에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한 번도 죄인이라는 사실이 느껴보지 못했다고 한다면 구원이 아니에요. 이 구원이 될 수가 없어요. 어디서 나를 구원하시는데요? 죄에서 나를 구원하시잖아요. 내가 죄인도 모르는데 뭘 구원이 이루어지겠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죄인이구나. 하나님 나를 죄에서 구원하셨구나. 이 사실이 믿어져야 돼요. 이게 내 속에서 믿어지는 사람들, 이게 구원 얻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실이 생명 얻는 회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죄 없이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회개하면, 죄님을 인정하면 너희가 이전에 지었던 죄들은 다 강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도 기억하지 안 하고 다 강가해 버리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구원의 은혜가 그 큰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던지 간에 주님께서 다 그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오늘 우리를 더 이상 죄인이라 여기지 않고 의롭다 하시는 의인으로 칭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은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임을 실토하는 이 회개가, 이 생명 얻는 회개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 속에 반드시 경험돼야 돼요. 그래서 오늘 지금 베드로가 이 같은 이들은 지금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 지금 하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들에게 증거하면서 너가 각각 회개하고 돌이켜서 바로 죄 없이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께로부터 임할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회개게 되어지면 그 순간부터 우리의 삶도 달라지지만 마침내 영원한 천국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새로운 날이 다가올 거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날부터가 새로운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새로운 세계가 펼쳐질 거란 이야기예요. 영원한 천국도 말씀하시지만 여기서부터, 지금부터 주께로부터 새로운 세계가 펼쳐나가게 될 것이다. 우리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아니에요. 우리는 아직도 예전에 나에게 묶여 살아갈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이전에 나는 죽어버렸어요. 이런 새로운 세계가 펼쳐질 거란 이야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 주어진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구할 힘이 있잖아요. 그 능력을 구할 수 있는 은혜가 있잖아요.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삶이 달라지는 거죠. 예전에는 한숨 쉬고 낙심하고 곧 우리가 근심하고 놓였지만 이제는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잖아요. 벌써 달라지잖아요. 하나님을 한 번도 부르며 예배할 수 없었던 우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잖아요.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잖아요. 이런 우리의 세계가 펼쳐질 거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너희가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요. 참 이 같은 사실 속에서 20절 말씀 보면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이렇게 했어요. 여기 다시란 말만 들어갔으면 바로 번역될 것인데 다시란 말이 빠져버렸어요. 이건 주님이 세상에 오심을 이야기하는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한 너희에게 그분이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칭한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까지는 예수님은 하늘에 받아두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하늘에 계시고 아직 안 오시고 계십니다.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줄 것이다 라고 21절에 말씀하잖아요. 오늘 우리는 이같이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죄 없이함을 받는 이러한 축복이 반드시 오는데 그날의 축복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어져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 44장 22절 말씀 보면 다시 한번 우리 죄가 어떻게 사라졌는가 하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는데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이 사라짐같이, 우리가 빽빽한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소나기가 막 쏟아부으려 할 때 캄캄해져, 대낮인데도 막 캄캄해지잖아요. 그걸 빽빽한 구름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구름이 삽시간에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우리의 허물들이 다 사라져버렸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예요. 또한 내 죄를 안개가 사라짐같이, 안개가 우리 자욱하게 낀 데는 정말 앞이 한치도 안 보인다 하지요. 제가 경험한 바로는 포항을 옛날에 갈 때 보니까 정말 안개가, 이 자욱한 안개라는 소리를 깊이 느꼈어요. 진짜 10m도 안 보여요. 10m도. 고속도로를 달려가는데 10m도 안 보여. 이거 얼마나 위험합니까? 갑자기 나타나고 갑자기 차가 나타나고 막 그래 앞에서. 정말 이 안개가 자욱에 낀다는 사실이 정말 그때 처음 그렇게 깊이 느껴봤어요. 야, 이거 한치 앞으로 안 보인다는 소리가 진짜 10m가 제대로 안 보입니다. 그런데 그 안개가 다 순식간에 다 사라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죄에 사라진다는 것이 그냥 하나하나 다 용서해 줄게 이게 아니라 사라져버린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다 도말시켜버렸어요. 우리의 죄를 다 도말시켜서 내가 너를 구속했다. 그러므로 내게로 오라 하는 거죠. 이렇게 우리는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 죄가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지은 죄는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은 그 죄까지도 예수께서 다 담당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분 앞에 정말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 사라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살아나가면서 지은 죄를 뭐가 죄인지도 잘 모르는데 어떻게 다 회개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자꾸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이런 부분들을 주신 것을 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점점 거룩한 자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회개가 우리가 예수 믿고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자에게는 그런 회개가 없어요. 예수 믿지 않는 자에게는 반드시 생명 없는 회개가 통과돼야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생명 없는 회개를 가진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 허물들, 우리가 알 수 없는 죄악들, 이걸 다 용서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루하루 속에서 때로는 우리 마음에 어떤 가책이 다가오는 부분들, 우리가 정말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부분들, 때로는 말씀을 대할 때 깨닫게 하시는 부분들, 이건 성령께서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날마다 정결케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마음껏 역사해 가십니다. 오늘 이 같은 사실들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하게 믿고 확신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구속의 은총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갈 동안에 유쾌하게 되는 날이 오는데 이 축복은 주님 다시 오시는 날에 얼마만큼 엄청난 축복인가 하는 사실들을 보게 될 겁니다. 그날에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 오신 날을 못 보고 죽을지라도 우리의 몸이 다시 부활의 몸으로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주의 말씀이 진실이었구나, 정말 주님의 살아계심이 진실이었구나,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이 바로 이것이었구나 하는 사실들을 정말 깊이 경험하게 되는 이 축복을 누릴 거예요. 만약 우리가 이 세상 살 동안에도 우리는 더 이상 이젠 종살이하며 살아갈 자들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우리에게 주님이 계시다는 것, 이젠 주님이 계시기에 더 이상 너희가 원하는 그 모습대로 내가 지금 누워서 침상에 누워서 병든 채로 살아갈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주님이 나를 낫게 하시고 걸어가라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인데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걸어갑니다. 그를 아무도 칠 자가 없어요. 누가 감히 그를 돌로 치겠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속에도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원해요. 우리에게 그분이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오늘도 그분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반드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 말씀하신 바의 구속의 역사를 지금도 그분이 나타내시고 역사해 가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우리는 그분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우리는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자녀인 권세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권세로 누리는 축복이 오늘 완전히 낫게 아니라 이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하는 은총을 주실 거예요. 이것이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 믿음의 삶이기 때문에 정말 주 믿는 자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잘 우리가 예배하고 그분을 정말 신뢰하고 그분 앞에 우리가 참 기도하고 자 그분을 우리가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 삶이 세상 가운데 필요하죠. 정말 주님이 내 주님이란 사실, 그래서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그 은총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는 삶,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면 반드시 그분 앞에 기도함으로 그 은총이 내 속에서 역사되어지는 바로 이것이 예수 믿는 자의 가장 귀한 축복.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도 순간순간 회개하며 늘 주님께로 돌이켜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그분 앞에 간구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 회개가 다 되어지는 모습들을 느끼잖아요. 다 이런 역사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 주님 대신 우리 믿음의 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